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또 첫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중고등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좀 더 멋진 한 해로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좀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2021년도 중고등부 표어가 뭐였죠? 믿음의 기초 세우기였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 중고등부 표어는 믿음의 뼈대 세우기.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뼈대를 또 잘 세워야지만 우리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믿음의 집이 잘 건축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의미에서 한번 표현을 만들어봤어요. 같이 이 일들을 위해서 2022년 해 동안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믿음의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을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을 서로 이제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시편에서 보면 악인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서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이제 의인과 악인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고 이제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1절 말씀 보면 의인은 누구냐면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른 이제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죠.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들이 살아갈 때에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인은 또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인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 죄인들의 그 삶을 말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런 삶과 또 지금 또 앞으로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이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의인들은 결단코 죄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의인은 또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거만한, 건방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모임을 말하죠. 그들의 모임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을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기 때문이죠. 의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욕하는 그곳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보면 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건 이제 표준 세번역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잘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악인은 악인들로 되어 있고요. 죄인은 죄인들로 되어 있고 오만한 자들은 오만한 자들로 다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수로 표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만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악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오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또 자기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 또 단어의 복수, 단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또한 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단수는 뭐예요? 적은 거죠. 하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친다.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도 방심하면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넘어지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또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22년도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의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의인은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근데 또 이제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은 또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2절 말씀 보면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인은 누구냐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죠. 여기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이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읽을 때 솔직히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대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우선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이 말씀이 읽는 것이 즐거워져요. 이제는 의무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나 달콤한 그 말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우리 안에서 즐거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 역시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읽는 것이 내 안에서 즐거워졌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입으로 계속해서 읽는 것, 읽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자,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우리 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 열매를 맺는구나. 아, 내 삶이 시들지 않는구나. 아,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의 진짜 핵심은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 뿐이지 3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시냇가. 3절 말씀의 핵심은 시냇가예요. 왜냐하면 이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의 핵심은, 2절과 3절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시냇가에, 즉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22년 한 해에는 내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악인의 삶, 과연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4절과 5절 볼까요? 그런 악인은 그렇지 않은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그때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자,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의인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어떻게 달라요? 4절과 5절을 보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의 삶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겨 다 알죠? 이 벼나 보리의 그 껍데기가 이 겨잖아요. 다 까고 나니까 어떻게 너무나 가벼워서 입으로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게 겨예요.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이 겨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악인의 삶이 불면 날아가서 없어지는 너무나 무익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의 의인의 삶과는 정반대죠. 의인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열매, 잎사귀 마르지 않냐? 전혀 아무것도 없죠. 불면 날아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무익한 그러한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악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악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인 거죠. 또 좀 더 짧게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그 이후에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왜요? 그 심판 때에는 자기 모든 악함과 자기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냐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이 지옥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인들은 또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악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의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하게 죽음 이후에 의인들의 모임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임을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임, 하나님 자녀의 그 모임 가운데 들어서지 못한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은 1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말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망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각자가 세운 이제 계획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올 한 해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뼈대를 잘 세우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